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의 소명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이원론을 극복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아, 그 우리 신앙생활에서 계속적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계속적인 자람이 필요합니다.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3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러면서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말씀하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요한복음 8장에서 그 44절에서 원수 마귀는 속이는 놈이라 그러죠. 속이는 놈.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갖는 것을 원수 마귀는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해방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진리를 알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우리 이걸 보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만나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결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잘못된 셀프 토크를 하거든요. 우리 안에서. 정서적인 영역에서도 그러기가 쉽죠. 그러면 잘못된 결론이 나오고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나갈 때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 삶 전체를 회방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세 이런 노래를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을 때 사울이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니까 마귀가 그걸 통해서 사울의 삶에 악신이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진리를 다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진리를 다 알게 될까? 여기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내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엉뚱한 말을 한 적이 있죠. 무슨 엉뚱한 말을 했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얘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도 어떤 영역은 우리 속에 편견이 있고요. 어떤 영역은 잘 이해 못하는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좀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꽤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루려고 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 부분을 알기 전에 저도 과거에 그렇게 내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 성경이 말하는 참된 관점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는데 계속 자라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계속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잘 아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옥중 서신이니까 그의 사역 말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바울만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겸손함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이렇게 가졌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자라고 더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 신앙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헨리 블랙가비가 쓴 영적 리더십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0.5도만 틀어지게 알아도 완전히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고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개념 위에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일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이전에 살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세속적인 일, 세상적인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육 명령과 함께 문화 명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어떤 문화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성경적 문화를 세워야 되고, 성경적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타락하면서 이 문화가 왜곡된 자리로 갔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문화 대한사회를 이루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일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며, 또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일이 예배라 그랬고요, 또 이웃을 섬기는,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소명이라고 나눴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일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게 된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심각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진짜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잖아요. 진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일과 관련해서, 일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그 편견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왜곡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입니다. 성속을 분리하는 이원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관한 왜곡된 이해를 갖게 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좀 왜곡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이원론의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요,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한 번에 다루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다루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우리 주일 저녁에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만 좀 살펴볼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더 하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주로 이 부분에 나온 앞부분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인용할 겁니다. 데로우 밀러가 쓴 이 라이프워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선교에 속한 이상수 목사님 따님이 번역한 책인데요, 오래전에 이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보내왔어요. 딸이 번역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에 관심이 많은데 좀 읽어보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근데 제가 그분의 말을 소홀히 여겨서 그 책을 즉각 못 읽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읽었는데 너무나 좋은 책이더라고요. 예수전도단에서 번역한 책인데요, 특별히 이 책의 3장에 나온 부분들을 오늘 설교 좀 많이 인용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특별히 뭐라고요? 먹는 일, 마시는 일. 먹고 마시는 건 가장 기본적인 삶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데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은 거룩하고, 어떤 일은 세속적이고, 어떤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어떤 일은 그렇지 않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이원론과의 싸움이 기독교 역사에 오래도록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이원론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팽배되어 있고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 교계에 이런
이원론적인 의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게 과연 성경적인 관점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성경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환돼야 하는가, 이걸 찾아내서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해가 변해야 되고, 그 이원론이 깨뜨려지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되게 될 때,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의 보는 관점이 상당 부분은 놀랍게 변화되고,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행동하잖아요. 이 보는 것이 달라지면 사고가 달라지고 행동이 변화되게 될 거라는 거죠. 어, 몇 가지 봅니다. 그 시대적으로 쭉 보겠습니다. 첫째,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초기 기독교에 많은 논쟁을 일으킨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이단이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들은 물질 세계는 악하고 불경하다고 믿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영역에서 이단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입은 걸 가연설이라고 주장했어요. 물질 세계가 악하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성한 그리스도는 진짜 육신을 가진 듯이 보일 뿐이지 진짜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영지라는 말은 비밀스럽고 신비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신성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참된 자아를 가두는, 우리 몸은 그러한 그 감옥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이 몸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비밀스럽고 신비한 지식을, 계시를 통해 얻어내야만 물질 세계를 벗어나 영원하고 영적인 세계를 향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항상 악하고 불경한, 그래서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것이 올바르다. 근데 그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사실 기독교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상이고요. 플라톤의 이원론주의와도 비슷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존귀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정신 세계가 더 귀하다,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말 많은 그 반론, 성경적 반론이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적그리스도 예형이다, 뭐 이런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요소들이 기독교 초기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런 현상들로 인하여 기독교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영역과 육신의 영역을 나누는 경향이 오늘날까지 나타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도 아주 초기부터 일어났는데요. 이원론이 다양한 경로로 주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수도원 생활에 그 수도원 활동이 활발하게 되어진 요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도 생활은 독거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 제가 이스라엘에 그때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거기 광야에 수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깎아지른 절벽에 보니까 구멍이 되게 많아요. 굴이. 저게 뭐냐 그랬더니, 예, 그 수도사들이 거기 올라가 가지고요, 굴을 파 가지고 그 속에 있고, 또 자연굴이 있고요, 거기서 있었대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줄을 하나 내려놓고요, 달아서 내려놓고, 누가 먹을 걸 넣어놓으면 줄 올려서 먹고, 없으면 그냥 굶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도 가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아무래도 뭐 그런 벌레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전갈, 막 뱀, 이런 것도. 그런 데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열망하고 사모하는. 근데 이 수도원이 굉장히 초기 기독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걸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성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갔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있죠. 여러분은 우리가 살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탁월해도 어떤 부분은 좀 연약함도 있고 미진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수도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예. 수도원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그런 영향이 그 시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필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후대에 전하는 그런 일을 수도원이 가장 주된 통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초기 수도 생활의 이면에 이원론적 사상이 팽배돼 있었어요. 가이사랴의 감독이자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린 유세비우스는 그 얘기를 복음의 입증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아, 이제 나눴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에 두 가지 방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교회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주어졌다. 하나는 자연을 초월한 비범한 인간의 삶을 초월한 방식이다. 평범하고 관습적인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영구적으로 분리된 이 방식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이다. 따라서 완벽한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다. 이보다 떨어지고 더 인간적인 방식은 인간이 종교뿐 아니라 농사와 장사 등의 다른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끔 허용한다. 또한 하위 등급의 경건함이 이들에게 부여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한번 도표를 보세요. 이 가이사라 유세비우스 초대교회 굉장한 그 영향력이 있던 분이 삶의 두 가지 방식을 이렇게 얘기해요. 완벽한 삶이 있고 허용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삶,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허용된 삶은 활동하는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더 높고 거룩한 삶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이 영역은 여겨준 거예요. 거기 사제, 수녀, 수도사 같은. 반면에 낮고 세속적이고 몸을 쓰는 삶이라고 여겨서 열등하게 본 거예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열등하다고 보는 주부나 노동자, 농부 같은 부류에 있는 영역들. 그러니까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무슨 일이 있느냐? 완벽한 삶과 허용된 삶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삶은 더 높고 거룩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고, 그래서 사제나 수녀나 수도사나 신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삶이고요. 이들은 평신도보다 평민들보다 우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허용된 삶은 천하고 세속적이고 몸을 쓰는 삶, 육체 노동과 농부, 주부, 목수, 상인, 장인 등 이런 사람들의 삶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일이 그 수도원 운동에서 있었던 어떤 패단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이런 이원론적 분류가 교회는 중세 시대의 평신도들은 수동적이고 열등한 사람으로 치부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은 언제나 교회를 철저하게 의존해야만 되는 그런 의식이 팽배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사실 그래서 성직자, 평신도 이렇게 나누는 거 말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자 보세요. 근데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도표를 한번 보면 성직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직업이고 돕는 직업. 예, 돕는 직업이라면 평신도는요 재물을 섬기고 세속적인 직업, 육체 노동에 해당되는, 이렇게 나누어서 성직자는 거룩하고 평신도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재물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크리스천의 삶에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사고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그 이후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그 잔재가 계속되어 흘러오게 된 거죠. 교회 역사에 아주 내내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어요. 이원론적인 사고. 이원론적인 사고가 나중에 이제 나누겠지만, 오늘은 못하도 나중에 나누겠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 가운데.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러기가 정말 쉽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적인 문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기본적인 것들은 다 거룩하고 귀하죠. 그 알터스 윌터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걸 의식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식은 다 거룩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범죄하면서 욕망이 거기 작동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이 방향이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방향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매우 소중한데, 심지어 이원론은 이 의식마저도 잘못된 것으로 여겨서, 예를 들면 결혼하고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은 매우 소중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인데, 이원론에 빠지면 성은 더러운 거, 추한 거, 이런 의식으로 여겨서 더 이상 그런 영역에 아주 그냥 끔찍하게 여기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래서 그 무디가 침몰하는 배라는 거죠. 세상은 침몰하는 배야. 그러니까 이 땅에 관심사는 별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는 자리로 가버리는, 뭐 이런 영역들 되게 많이, 다양한 부분에서 이원론적인 삶이 우리에게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예, 영과 육, 물체와 정신적인 거, 뭐 영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나누죠. 영원한 것과 그 한시적인 거, 뭐 이런 영역. 그러니까 양자 택일의 논리가 있고, 너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가 깨뜨려진 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교회 안에 만연한 이원론과, 그 다음에 유럽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사상에 대응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가 1517년이었잖아요. 근데 그 직전, 그 즈음에 그 증기기관이 발견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과학과 이성으로만 증명 가능한 것으로 보려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꾸 영적인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마틴 루터와 칼빈, 그 다음에 쯔빙글리, 이런 그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배격하고, 그러니까 총체적, 포괄적 진리, 성경이 그러니까 모든 영역의 진리다,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속의 이분법,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이분법이 아닌,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눌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분된 삶이냐 구분되지 않은 삶이냐, 이 두 가지로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이며 성경적인 세계관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세속적으로 분리되던 일과 거룩한 일과 이렇게 분리됐다면, 그때 이후로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 세상에서 하는 일들 있죠. 이것을 부르심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만약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수도사와 사제의 삶이 신실한 농부나 목수, 그러니까 주부의 활동하는 삶보다 더 숭고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신실한 농부나 목수의 삶이 이제 성직자나 사제의 삶보다 더 천하지 않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수도사의 삶을 살다가 수도회를 떠나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라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맞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구분된 일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관건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합당한 일, 즉 악한 일만 아니라면 모든 일은 다 거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제, 농부, 수녀, 주부, 신학자, 막노동꾼 비교하는 거죠. 신학자와 막노동꾼, 사제와 농부, 수녀와 주부, 이러한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으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각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가게 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직업관에 대하여 마틴 루터의 그 도전을 디트리히 보네퍼, 디트리히 보네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혀가 꼬이네. 네, 지난주에 이상보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또르륵 가야 되는데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루터가 수도원에서 세상으로 복귀한 것은 초대교회 이래로 세상에 가장 큰 타격이었다. 세상으로 복귀하면서 치러야 될 희생과 포기에 비하면 수도사 시절의 금욕 생활은 그저 어린아이 장난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사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사제였어요. 수도원의 사제, 천주교 사제였죠. 근데 이걸 깨닫고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수녀원도 수녀원이 없어지고요,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 사제들과 수녀들이 막 결혼합니다. 마틴 루터가 많은 사람을 중매해가지고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수녀원에 다 결혼했는데 남은 한 사람하고 마틴 루터가 결혼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남은 그 한 사람 아내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력도 강하고 아주 되게 헌신된. 그래서 그 마틴 루터 사는 거기 가보니까 그 집 밑에 맥주 공장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독일은 맥주가 그냥 이렇게 음료잖아요. 음료 그냥 이렇게 물이 석회수가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알코올이 없는 맥주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해서 생활을 충당했다 그래요. 근데 언젠가 그 마틴 루터가 너무 코가 빠져갖고 낙심해서 뒤집어져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움직여갖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그냥 환경이 공격이 심하니까, 진짜 얼마나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막 사방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었더니 마틴 루터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왔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누구 죽었냐고 그랬더니 내 남편의 아내 계시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그래서 상복을 입은.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정신 차려 갖고 다시 했대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수도원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글을 읽어볼게요. 지금까지는 수도원이라는 완벽에 가까운 조건에서 탁월한 영성을 가진 소수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됐다. 일상의 직분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나와서요, 일상의 삶에서 결혼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공격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에 나눴지만 우리가 일은 잘못된 게 아니죠. 일이 저주받은 것 아니에요. 일터 환경이 저주받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래서 일터 환경이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종교개혁은 건물 안에만 머물러 있던 교회를 세상으로 불러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했고요,
종교 개혁자들은 두 가지 점을 매우 중요하게 그래서 여겼습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면 종교 사역자들만이 아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뭐 풀타임 사역자, 선교사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신 거죠. 환경으로, 일터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일뿐 아니라 모든 일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갖게 될 때 우리 신앙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동역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일을 오늘날에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 의료 계통에 근무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자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걸 밥벌이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먹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시죠. 그러면 건설하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그 일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밥벌이로 그 일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세상에다 막 계속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한 가지 일들이 다 가치 있고 매우 소중하고 매우 귀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죠. 그걸 부르심으로 확신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좋아서 우리끼리 그냥 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고 그 일을 양육하는 것은 내가 세상적 경력을 희생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 자체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과 동역자의 일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확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확장한다면 부르신 분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문제 있는 환경 속에서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 제가 금요일 날 했지만 이 볼펜을 코에다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어떻게 코에다 한번 세워 볼까요? 어떻게 세워 보실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럼 코는 너무 저기 빼쪽하니까 이마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혹시? 예, 없으신가요? 제가 세워볼까요? 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네, 자 보세요. 제가 세워볼 테니까 지금 세웁니다. 자, 세웠습니다. 아이고, 놓쳤습니다. 다시 해봅니다. 자, 세웠습니다. 세웠죠? 예, 제가 손을 놓고 세우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강해요? 약한데 어떻게 강해요?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이게 세워져요? 제가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세워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놓치지만 주님은 안 놓쳐요. 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없이 살면 피곤해요. 기껏해야 내가 갈고 닦은 실력, 그것도 귀하지만 기껏해야 우리 자원의 삶, 우리 능력의 삶, 그 귀해요.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고 열심히 뭔가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이상의 삶,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보세요, 부살렐 같은 사람, 부살렐 오홀리압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어느 날 그를 부르셨어요. 그의 본래 직업이 뭐예요?
아마 인테리어 하는 일 같은 거 했던 것 같아요. 뭐 만들고 이런 거 아주 그냥 손재주가 뛰어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다니엘, 그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 뛰어난 머리도 재능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지혜와 지식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봤더니 지식이 뛰어났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도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지식을 넣어준다 이게 아니고요. 연구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막 필요 이상의 생각들을 막 깨닫게 하시고, 필요 이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막 연구했더니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공의 이력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야 내가 할 수 없는, 야 자기가 해놓고도 놀래.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은혜로 했죠. 은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은사들 있잖아요. 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의 일터 현장에서 막 경험되어져야 돼요. 막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너무나 놀라운, 이사야에서 보면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는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남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원은 교회와 연관된 부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회와 관련된 뭐 복음 전하는 데만 하나님의 자원이 통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부르심이라면, 예.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런 성경적 사고가 받아들여졌고, 성속을 가르는 이원론을 무너뜨렸어요. 특별히 바울 선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140번도 더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것과의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나 스스로 돌아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은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호막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기도 해요.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10개밖에 없어. 근데 주님은 100, 1000만, 억,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이 지혜니까, 그분이 의로움이니까, 그분이 거룩함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함이에요. 그분은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막 맺혀져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죽을 때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처럼, 예,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거다. 예, 우리는 요한의 슬리처럼 그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다. 기독교가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요한의 슬리가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이게 안 보이니까 항상 우리는 힘들어, 항상 우리는 죽을 것 같아, 항상 우리는 낭망해, 항상 우리는 좌절하죠.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사십시다. 축복하세요. 네, 예수님으로 사십시다. 아멘. 네,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예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요? 혹시 어디 출장 가신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맨날 뒤집어지고, 맨날 낭망하고, 맨날 좌절하고. 주님이 살아계셨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저도 코가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고 찾기 시작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데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인간을 살다 보면 왕따 당하는 것처럼 외로운 경험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안 보일 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날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으로 사십시오. 일터의 환경에서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대각성.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촉구한 부흥은 영적인 요소만 담는 데 그치지 않고 놀라운 사회적 변혁도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존 웨슬리의 부흥, 데로 밀러는 존 웨슬리의 부흥이 모범적인 부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수십만 명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존 웨슬리는 그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국에 존 웨슬리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존 웨슬리를 통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영국도 프랑스 와 같은 그러한 그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웨슬리를 통해 사회가 변혁되고 사람들이 달라지면서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는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삶과 행동도 변화를 받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온 사회가 변혁을 경험해야 한다고 믿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히트필드, 이 세 사람 통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죠. 영국과 식민지 미국에서 각각 촉발시킨 대각성 운동에 대하여 데로물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개인의 믿음이 시민사회와 일터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오는 사건. 그래서 대각성은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놓았다. 대각성을 통해 배출된 리더와 시민들 그리고 부흥운동의 후손들은 사회, 나아가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데로 밀러가 쓴 그 책에 보니까 윌리엄 윌버포스, 누군지 아시죠? 1759년부터 1833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를 웨슬리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소개해요. 영국의 의원이자 자선사업가, 사회개혁가였던 윌버포스는 대영 제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거칠기 짝이 없는 영국 사회를 교화한 주역이다. 그는 노예제도가 도덕적으로 악하며 교회는 노예제도 종식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확신했다. 또 성경적 관점에 따라 일해야 하며 하나님이 개인적인 영혼 구원뿐 아니라 윤리와 간섭, 사회 정의의 마음을 쓰신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는 하나님이 개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의 변화도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일하면서 교회가 영국 사회에 만연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성적 문란, 노동 착취와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당시 영국 노예제도 해방이 일어나고요. 또 많은 사회 잘못된 제도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가져오는, 이때 함께했던 클라팜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특별히 여기 학자, 성직자, 정치인, 은행가, 작가, 화가, 경제학자, 사업가, 자선사업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영국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법을 바꾸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제공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영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833년 율버포스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의회는 대영 제국의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노예제도 폐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결과 노예 해방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근데 다른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또 요한 웨슬리의 또 다른 영적 아들을 윌리엄 캐리라고 이 데로 밀러는 소개합니다.
그는 1761년에 태어나서 1834년에 소천한 분인데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영국의 가난한 구두수송고. 예, 그가 부흥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인도의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갔어요. 그를 뭐라 그러냐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1793년 결혼하자마자 자기 아내와 함께 나갔는데,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인도 반도의 문화적 뿌리 자체가 변화되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관한 책을 쓴 비샬 망가로아디는 이렇게 말하는데, 캐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인도인들이 사회 여러 부문에서 발전을 이루도록 도왔다. 일례로 버려진 땅을 개간하는 법, 과잉 경작으로 황폐해진 삼림을 재건하는 법, 원예의 기법을 크리스천들에게 가르치고 토지 관리 방법을 도입했다. 또 여성의 권익을 위해 장기간 투쟁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사회 변혁을 이루는 데 또한 함께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원론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사회 현실에 대하여 무관심해요. 저도 과거에 제가 전도사 시작을 서울대 앞에서 했거든요. 거기 학생들이 되게 고민해요. 사회운동, 그 당시에 데모 많이 할 때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저도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 그런 분야에 대하여 무관심하도록 많이 이끌었던 것 같아요. 침몰하는 배 개념. 예, 세상은 어차피 타락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에 더 초점 둬야 돼.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답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모순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아까 나눴죠. 의식과 방향. 의식은 하나님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방향 이런. 그래서 그걸 변혁시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두셨는가?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근대 19세기 20세기 대각성의 영향으로 영향이 강력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서구적 사상의 영향이 또 강력하게 드러난 시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나타난 문제가 있어요. 계몽주의 운동.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물체의 변형으로 보려는, 이게 이제 유물론 사고입니다. 예. 그래서 오감으로 만져지는 것만, 또 맛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만 실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아. 초월적인 역사 인정하지 않아.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 실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 유물론이 등장하면서 영적 세계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물론 세계관은 계몽 운동의 합리주의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점점 확장해 갔어요. 거기에 이제 찰스 다인 같은 사람들이 그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설명하는 그 과학적 어떤 논리의 기반을 이뤘다고 표현하죠. 사실 과학은 아니지만 거기 허구가 많지만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적 유물론의 기초를 다지는, 그래서 이런 유물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무신론적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들어올 틈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유물론에 심하게 빠진 사람은 기독교를 인정 안 해요. 기독교를 오히려 없어져야 될 걸로 보는 거죠. 왜곡시키는 걸로 보는 거죠. 물질만이 유일한 실제로 보는 거예요. 네. 좀 어려운가요? 이해하세요? 네, 그만해요.
네. 예. 일부 예배는 잘 갔는데 2부 예배는 더 힘드네. 네. 중요한 문제 같긴 하죠. 네. 좀 어렵더라도 은혜를 구하면서 이 부분을 잘 제가 그래서 이거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어요. 다른 거 할까 이러다가. 근데 이 문제를 벗어나야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 꿰뚫어야 돼요. 이 원론의 문제가 우리 속에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일에 대한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 같아요. 실제로 이 원론의 문제. 이 영역이 되게 중요해요. 그 노잔의 운동이 우리나라 노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이제 1974년에 노잔회의가 시작됐는데 이제 4차 노잔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있거든요. 올해 이제 10월에. 근데 그 노잔회의에 케이프타운에서 있은 노잔 회의가 있은 다음에 이제 그걸 설명하는 그러한 선언문이 있어요. 근데 그 선언문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강령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많은 부분을 이원론은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원론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사고가 우리 가운데 깨져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살짝 졸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나눴어요. 사실 많이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눈은 쳐다보지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있을지만 좀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런 유물론적 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체의 변형에 불과하다, 죽으면 끝이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이 유물론적인 사고 세계관에 붙잡힌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걸 싹 쓸어버려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허상에 불과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일은 소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고 그래서 매우 가치 있어요. 그러나 유물론적 사고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그거 위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 외에 유물론적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못해요. 단지 일은 물질적 보상을 위한 존재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일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고 어떻게든지 벌면 그 다음에 놀고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타락하기 이전에도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도 일이 있었고,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하나님, 우리 인간의 본질은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일하는 존재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원론이 그걸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물질주의적 세계 그런 가치관에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초자연적인 역사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이 전혀 없는 거죠. 성속의 이분법에 대해서도 유물론은 세속적인 영역을 거룩한 영역보다 강조하는 정도보다 더 나아가 오직 세속적인 부분만 인정해요. 영적인 영역은 인정도 안 해. 존재한다고 생각지도 안 하니까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 대개 영향을 미친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잘 보세요. 예. 영지주의가 있었고 이원론이 팽배되어 있었다. 그 뒤에 수도원 운동 있었고 계속 이원론적인 사고가 왔다. 근데 언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이 확립이 됐느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거룩하다. 성직자, 평신도 이렇게 나누는 일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용어라는 거죠. 이 부분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존 웨슬리 시대에는 그것이 이제 그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문화
명령이 있잖아요. 우리 문화 명령을 우리는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문화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따로 구분돼서 그냥 세속적인 건 세속적이니까 니들끼리 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일터의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문화를 변혁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이 계몽주의 영향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물체의 변형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까지 영향을 오게 되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됐어요. 하나는 이 세속적인 방식을 교회가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 방식,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또 하나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림 올려줘 보세요. 예, 그림.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대한 교회가 반작용으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로 일어났어요. 하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수용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에도 이런 공격이 막 들어오니까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물체의 변형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미로. 여러분 그런 설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다? 이건 뭐냐? 진짜 눈을 뜨게 한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거다. 그래서 진짜 눈을 뜨게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진짜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별로 소용이 없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결국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윤리만 남아요. 도덕만 남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점점. 그래서 자유주의로 불린 교회 일각에서는 절대적 진리의 개념이 상대적 진리로 대체해 버렸고, 자연적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초월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이들의 가르침이 무신론적 가설과 점점 닮아가게 되고, 개개인의 삶과 열방을 변화시킨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복음은 단순하게 윤리적인 실천으로 대체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 사회적 필요가 영적 필요보다 더 우선시됐고, 필요를 채우는 방법도 세상적 가치관, 세상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영향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전도, 초대교회 전도는 능력 전도였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렇죠? 그게 가장 주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오늘날 전도는 프로그램 전도죠. 기법 중심 전도. 그러니까 다 이미 계획하고 프로그램 해서 우리가 나가면 주님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도 다 계몽주의의 영향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영역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지금 팽배됩니다. 교회는 만물보다 위에 계신 공의와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이 기본인데, 그러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는 사회 변혁을 실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정의를 실천하려는 자리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포괄적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놓쳐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심각하게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윤리만 강조하는 자로 가는, 세속적 세계관을 수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자유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 세계관을 거부하고 교회를 장악하는 그리고 정통 기독교를 위협하는 자유주의의 반기를 들면서 믿음의 근본을 고수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근본주의자라고 규정하면서 나갔는데, 이들 또한 문제가 뭐냐면
복음의 사회 변화의 능력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그러니까 그걸 간과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만 초점을 두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수호하는 대신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수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적 영역과 물질 영역을 분리해버렸어요. 은혜와 자연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데로밀로는 이렇게 말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의 영역과 성스러운 영역, 월요일과 일요일을 가르는 선을 분명히 했다. 많은 사람이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고, 월요일에는 자신이 교회가 되어 1년 360일 하루도 빠짐없이 삶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 자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된 셈이다.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일요일은 더 고귀하고 존귀하고 은혜가 있고 은혜의 날이고 영적이고, 그러나 평일은요 천하고 덜 소중하고 자연, 그냥 은혜 아니고 자연으로 사는 삶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삶이고, 그래서 먹거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영적 영역을 물질 영역보다 우위에 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신앙만을 추구하고 문화 명령을 우리가 실행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됐느냐,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는, 사회와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일터에서 내내 살아갈 동안은 그냥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아가게 되는 경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데로 밀러는 이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복음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성한 것, 자연적 물질적 세속적인, 그래서 이것은 뭐죠? 덜 신성한 일, 이렇게 바라보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문제가 뭐냐면 세속적 영역의 중요성을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조속한 재림 등 말세 종말론을 포함한 영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문화에 적극적으로 경작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을 저버리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를 잇는 이러한 사상으로 나아가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이분은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무디하고요. 무디는 매우 중요한 부흥사고요. 오늘날에도 큰 영향을 미친 매우 중요한 분이죠. 무디. 근데 무디도 교회 안에서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의 물결이 점차 거세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점점 봐라,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고 세속주의적인 상황이 오잖냐.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말세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런 영역을 우리는 되게 많이 기다려요. 그런 영역을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놓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얘기가 누구냐면 인물이 존 넬슨 다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활약한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요. 이분도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과 고난전 교회의 휴거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천년 왕국을 골자라는 현대 세대주의 운동의 창시자, 세대주의 운동이 이분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 특징이 나오죠. 임박한 재림, 그 다음에 고난 전에 교회가 휴거될 거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이제 이 부분의 신학적 논쟁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원론이죠. 이거. 휴거할 거야 우리는. 사실 근데 초창기에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처음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대부분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여러분 되게 뭘 강조해요? 재림이 가까웠다, 종말론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종말론, 우리 종말을 갈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기다 뿌리 내리지 말고,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뿌리 내지 않는 거, 이 땅에 초점 두는 거.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 이게 극단주의로 가면 뭐예요? 심하면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막 이혼하라 그래, 이혼. 네. 혼자 살아라 뭐 그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갈 건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 터부시하는 거죠. 1992년에 그 휴거파 또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이 땅은 벗어버려야 될 거지. 그러니까 빨리 망할 거니까 우리 그 나라에 가야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과 진짜 맞지 않는 영역이죠.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운동이 왜 일어나냐면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쟁의 참상을 목도한 그리스도인들이 깨져버린 세상을 떠나기 갈망하며 다가올 세상에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주의가 등장해요.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다는 관점, 그 악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생각이 복음주의적 교회 안에서 공고해지기 시작하면서 무디와 다비 그리고 이들의 추종자들은 말세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창하기 시작하는, 적극적으로 사회 개혁을 모색하기보다는 인간의 죄성과 현대사의 암울한 상황이 이제 곧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신다는 징후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인도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사회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드는, 특별히 이에 결정적인 기름을 부은 게 1970년 세대주 신학자 헬 린지라고 하는 분이 쓴 대옥성 지구의 종말을 출간했는데, 그 책 혹시 읽어보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가요? 네. 세계 54개 언어로 번역됐고요. 3,500만 권 이상이 팔렸대요. 네. 근데 이 책에서 뭘 강조해요? 예. 교회의 본질과 선교,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복음주의적 영지주의를 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세 시대처럼 목회자, 부흥 강사, 선교사, 교회개척, 사역 같은 종교적인 직업이 세상의 직업보다 숭고한 부르심으로 간주되고, 경건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전임 기독교 사역을 택했고, 이렇듯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대하는 자로 가버렸고요. 예. 선교 전략 측면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 직업을 버리고 영적인 전임 사역에 헌신한 이들만 선교사로 인정하는 패턴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종교계 유의에는 아니었는데, 지금까지도 모든 선교 단체가,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선교 단체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을 빼내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선교 사역을 하게끔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이름되면 알만한 어느 선교 단체는 지금도 세대주의적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런 영역이거든요. 세대주의 신앙, 선교를 되게 강조하죠. 예, 왜? 아니 근데 선교는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면 전 선교가 안 중요하다 이 말은 아니에요. 선교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선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곧 주님 오실 거니까 그 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 예. 그래서 섬김의 지역 역시 영적 사역을 하는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데, 영지주적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지상명령을 평범한 일상 환경에서 자신을 분리해 머나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기꺼이 해외로 나가 사역하려는 전문 종교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으로만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임 기독교 사역을 하지 않는 다수의 그리스도인은 평일과 주일로 나누는 분리된 세계에서 살기 시작했고, 성경적 세계관을 버리고 강력한 이원론적 세계관을 채택한 결과 교회에서는 일터에서 발을 빼고 일터와의 관계를 단절했고, 이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은 많은 세상 문화적인 부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문화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흐름을 거부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이 양상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전혀.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냥 그건 피하고 그냥 숨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사고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식이 제게 부어지더라고요. 우리를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에스더가, 에스더 아시죠? 그 시대의 왕비로 거기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 에스더가 모른 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 삼촌을 통해서 그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하여금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이곳에 이 상황에 우리를 두셨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팽배하다는 거죠. 많이 나누어진. 그러다 보니까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구분하면서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죠. 더 높은 부르심과 영적 확장의 자리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 영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크리스천을 이류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놔버리는 이런 사고방식에 따르면 전임 기독교 사역자가 되는 최상의 길은 세속적인 분야를 떠나 영적 분야로 가는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부흥 강사나 교회 개척이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신학자들 많이 전임 사역자고 이들이 하는 일만 영적인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했던 세속적 일을 계속하며 지역 사회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을 죄책감으로 몰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이원론적 사고는 세속의 일터가 영적 확장의 자리라는 식의 개념으로 표출되는, 전임 사역자가 되지 못한다면 일터에서 영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 못 나가면 직장에 성경 공부라도 신우에 조직해가지고 뭔가 활동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좀 존재감을 갖는 이런 의식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걸 극복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 제가 나누면서 오늘 2부 예배는 유난히 더 힘든 것 같아요. 1부 예배 때보다 은혜가 필요해요. 하여튼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제게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필요성은 보이시죠? 중요한 건 보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예, 그 저기 원고 올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근데 우리 저기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근데 중요한 문제 같지요? 네, 이원론을 극복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어느 날 목회가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거 되게 많이 알았는데, 알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이 말을 생각하는데, 내가 소경이라면 단체로 구덩이에 끌고 가는데 진짜 두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깨닫고 우리가 밝히 보고 밝히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모든 인간은 다 부분적이에요. 여러분,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 대단히 탁월해도 어떤 영역은 무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도 너무나 탁월하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거 아세요? 오늘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마틴 루터도 이단이에요. 사람은 잘함도 있지만 약함도 있단 말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도 굉장히 탁월한 강해 설교가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도 많지.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겸손하게 계속 배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냈다면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정말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조정되고 새롭게 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고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나아가는 거죠. 겸손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예. 믿음 안에서 더 겸손하여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극복되지 않으면요, 이원론의 문제가 전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여기고 이 부분이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진정한 승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반드시 극복되고 뛰어넘어야 될 영역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일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을 열어 정말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